첫 번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첫 번째, 늦은 비에서 눈이 밝아지는 자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인 이름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22서간문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으며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이 눈을 떠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곧 사도행전은 소경과 눈을 뜬 자의 경계인 것입니다. 눈을 떠야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사도행전 이후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 속에서 소경으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는 것 또한 이것을 상징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야만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움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사도행전에서 눈을 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가 갈라지며 어두움과 빛,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갈라지는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면 눈을 뜨는 사도행전 이후에 빛의 자녀와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먼 사도행전 이전의 어두움의 자녀가 갈라집니다.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안약으로 눈을 보게 된 자와 그대로 눈이 먼 자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빛에 속한 아벨의 후손과 어두움에 속한 카인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카인이 먼저 된 자인 것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 비의 소경으로 남는 자가 카인의 후손이 되고
아벨이 나중된 자인 것처럼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을 받는 자들이 눈을 뜨는 아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이전의 이른 비의 소경의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이후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늦은 비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시대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른 비의 소경에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 속에 어두움의 자녀로 남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진리로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입니다. 진리로 눈을 뜬다는 것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이었던 계집종에서 자유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눈을 뜨지 못한 것이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에 속한 자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눈의 비늘을 벗겨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됩니다. 눈을 가린 비늘은 이스라엘은 먼저 복음인 율법이었으며 지금의 이방인의 교회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지만 눈을 뜬 후에는 보고 아는 알미며 이것은 어두움과 빛이요 사단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자는 오직 눈을 뜬 자이며 비치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입니다. 이렇게 빛에 속한 자와 어두움에 속한 자, 아벨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은 에덴에 있었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로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는 것은 이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에서 눈을 보게 되는 자입니다.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된 자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이 먼 자가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됩니다. 눈을 보게 된 자는 죽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구원을 얻으며 소경인 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째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늦은 비로 눈을 뜨고 밝아졌느냐,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안약으로 눈을 보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 소경으로 그대로 남아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른 비의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로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의 우리로 들어가고, 소경으로 남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음녀의 교회의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눈이 먼 소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눈이 먼 소경이 가는 둘째 사망의 구덩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못, 곧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만약 눈을 뜨고 그것을 보고 알았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소경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는 자는 진리로 눈을 뜬 아는 자의 시대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눈을 뜨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화합이라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듯 완전히 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불어 먹으면서 진리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열린 귀입니다. 아직은 소경이기에 보지 못하므로 오직 말씀을 듣는 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열린 귀에서만 믿음이 납니다. 듣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사는 것이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들을 귀 없는 자는 처음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막힌 자는 처음부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소경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눈을 뜬 자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많은 자는 소경을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에서는 눈을 뜨게 된 자와 뜨지 못한 자가, 환난에서는 눈을 보게 된 자와 눈이 먼 소경이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율법이 마침이 되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 우리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오셨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서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흠 있는 제물이기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오직 대속의 희생 제물은 흠 없는 짐승 곧 의인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오시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으심으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죄인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 비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율법의 요구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인의 대속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 한 사람의 의인의 대속의 희생으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묶었던 죄와 사망의 법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의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시인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자기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님의 의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 곧 영원한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에 율법의 마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권능을 가지고 사망으로 쏘는 율법이 살아있기에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의 때에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 죄인이 부활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속죄를 얻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의 구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은혜의 때가 영원한 줄로 믿는 자는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구덩이로 갑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얻지 못하므로 해의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의 영광으로 빛나는 자는 오직 의인입니다. 선인이나 죄인이나 악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얻지 못한 자는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형상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된 자만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종과 양자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며 종이나 양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벗은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며 계집종의 자녀인 죄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같은 한 아버지의 아들인 그들과 형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요 그것이 우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표상으로 그 모델로 제시하셨던 6일째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완성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자취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죄인인 계집종의 자녀이기에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종인 것입니다. 종인 그들에게는 오직 주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집종과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이며 빛의 자녀이며 아벨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이렇게 증거하신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믿음의 증거하신 증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가 없는 자는 소경이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두움의 자녀이며 카인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가 없는 증거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그 날에 시인하실 것입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실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제 죄에서 자유하여 자유자인 이삭이 되었기에 이 자유자가 낳는 자가 생명인 야곱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면 생명이 되어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 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청함을 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고 참회했다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당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입어야 할 예복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하다가 죽게 되어 돌아온 탕자가 하는 말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탕자가 뻔뻔하게 무슨 할 말이 있어 변명을 하고 자기의 의를 아버지 앞에서 나불대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먹었던 이 마음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심판의 날에 버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불법이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젖먹이를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살찐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세 번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아니시므로 영원한 속죄가 아닌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은 대속이 돼 영원한 속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살아있으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때, 곧 죄인의 때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가리워주는 죄 사함의 속죄이며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죄 없이 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으로 참여하는 영원한 속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로 속량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늦은 비의 추수 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는 죄의 사함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죄는 죄 없이 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는 의인을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 예수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으면 환난에서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나오지 못합니다. 어린 양 예수는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인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는 반드시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어린 양 예수의 하나님의 의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자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으로 얻는 부활의 구원입니다. 큰 구원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는 더 큰 공변된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배반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지옥은 세상으로 말하면 영계의 최종 처리장입니다.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는 갈데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영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나 혹은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쓰레기처럼 자기의 영혼을 등한히 하여
자기 영혼의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고 귀하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러한 자기 가치를 몰랐습니다. 등한히 한 자기 영혼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자유의지이기에 이 세상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영혼을 쓸모없는 것으로 등한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한 자기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자기의 영혼을 아무도 대신 평가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평가한 가치 외에는 평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돌이라고 10원에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등한히 하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육과 물질만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의 세상에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공변이라는 의미는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인 감정으로 사사롭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응당 치루어야 하는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저 세상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요 양자가 있으면 양자요 종이 있으면 종을 받을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지 늦기 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시고 노아의 때처럼 육체가 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아닌 육체이므로 영에 관한 것은 완전히 단절된 자이며 다만 육체로 이 물질 세상만 아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떠나시고 비어있는 그 육체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떡을 먹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